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어, 1962년에 Miracle Worker라는 기적을 만든 사람 하는 영화가 나와서 아카데미상을 받았는데, 그 영화는 헬렌 켈러의 유년 시절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헬렌 켈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헬렌 켈러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말도 할 수 없는 삼중의 장애를 가지고도 인문계 대학 과정을 마친 최초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하버드 부속 명문 여자 대학교인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생후 1년 반 정도의 성홍열과 뇌막염에 걸려서 불행하게도 시각과 청각과 언어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귀만 들리지 않아도 참 답답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답답한 일인데, 귀가 들리지 않고 눈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을 할 수 없는 언어 장애까지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그 고통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1962년에 처음으로 나왔던 그 영화를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화 전체에서 느낀 감정은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암흑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답답하고 절망적인 심정을 내가 한 100분의 1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 내가 그런 상태라면 어떤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그런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도 없는 암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전혀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노쇠해 가고 질병이 찾아오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여러 겹의 영적인 장애 속에서 태어나고 이런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그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진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영적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지막 만찬에서 모든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행선지도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참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정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끝까지 무언가를 밝혀내고 확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행선지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도마가 찾고 있는 그 길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께 길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시는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다는 그곳에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마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방금 내가 너희를 떠나서 먼저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너희는 이미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가는 그 길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그 아버지 계신 곳,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는 길을 보여주겠다, 또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겠다, 또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전해주겠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소유하고 있으면, 너희가 나를 알고 있고 나와 교제하고 있으면 이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가진 것이고 그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일단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알고 나면 아마도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서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진리를 예수님께 배우고 그 진리를 터득하고 깨우치고 나면 사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그 생명을 전달받고 나면 예수님이 없이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에게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방식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매일 매순간 인도하시는 방식으로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을 손수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은 이런 말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인도할 텐데 여기서 북쪽으로 한 200마일 올라가고 거기서 서쪽으로 한 100마일 그렇게 걸어가거라. 그러면 거기가 바로 가나안의 세겜 땅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네가 떠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무작정 따라 나선 아브라함을 어떤 방식으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손수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의 세겜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목적지가 어딘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손수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이 되어 주셔서 그냥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 마지막 정착지가 바로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길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느덧 그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어떤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인이 됨으로 천국에 가는 자격이나 입장권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처소, 그 집에 이르기까지 매일 매 순간을 주님 자신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일종의 믿음의 여행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까지 가는 지도나 약도를 그려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는 한번 길을 잘 찾아서 와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아니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에 보면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절에 보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신 지도를 따라서 가고 주님이 주신 어떤 도덕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한 도마에게 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장애는 여러 종류의 복합적인 장애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장애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을 눈에 보이도록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범죄 후의 결과를 기록하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두터운 휘장도 바로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 죄인이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가지게 된 또 한 장애는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삶의 실체를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소경이 되었고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고 말하듯이 우리는 마음이 미혹되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무엇이 삶의 실체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실체를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어두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찬양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진리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서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범죄 후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뿐 아니라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인들에게 아침에 돋는 해처럼 빛이 되시고 그 모든 미혹의 사슬을 끊어내는 진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함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고 반발했지만 예수님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죄와 사단의 사슬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장애자들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진리가 되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과 실체가 되심으로 우리를 사단의 미혹에서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끊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보면 가출한 청소년들을 이 조폭들이 데리고 먹이고 입히고 살 것을 제공하고는 때로는 도둑질을 시키고 매춘을 시키는데 대부분 많은 빚과 거짓말로 그들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준 것들을 다 갚아야 한다는 그 채무와 함께 이제 돌아가면 부모와 사회가 받아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공갈과 협박이 그 가출한 청소년들이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것은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실을 확정해 주시는 진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말로 전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이고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맞이하게 된 인류의 또 한 비극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을 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몸이 늙어가고 몸이 병들고 마침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재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제로 상태, 즉 원점 상태로 돌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허물을 말하는 것이고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는 것이고 존재의 상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7학년 일기라는 글을 보내주셔서 읽어보았습니다. 약간 70세의 이 7학년의 일기라 70대의 일기라는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와서는 이제는 나도 괜찮은 영정사진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동창 모임에 가보면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서글프다는 마음을 적은 어느 분의 글인데 저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에 대한 무상함과 곧 내게 닥칠 죽음 후에 들어갈 그 암흑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헬렌 켈러가 가졌던 그 답답함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죽음 후에는 내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떤 영원한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 어떤 두려움이 그분의 글 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일반적으로 죽음에 직면할 때 가지게 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그 말씀이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곧 영생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그분께 내 의사를 소통할 수도 있는 그 교제와 동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 교제를 누리고 있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의 교제를 누릴 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교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류가 떨어진 이런 삼중의 영적인 장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길과 진리로 그리고 생명으로 너희에게 온 목적은 바로 너희를 아버지께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미 나를 알고 나와의 교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버지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해 보면 거듭 발견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강조점은 내가 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내게 이끄는 목적은 바로 너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자의적으로 와서 내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희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한 아들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을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서 돼지를 치면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이 그 비유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큰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너무나 무심하게도 이 비유에서는 형이면서도 집 나간 동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좀 재구성해서 이 형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 나간 동생을 찾으러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돼지 음식을 먹으며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동생을 찾아서 말합니다. 예,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너를 찾으러 왔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니? 저녁마다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동구 밖에 나가서 오늘은 혹시 네가 돌아오지 않나? 오늘은 혹시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하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다 집에 들어오셔. 아버지가 화가 나신 게 아니야. 너를 다 용서하셔서 이제 네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 자, 이제 형이랑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집 나간 동생을 찾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형이 있다면 아마도 그 형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과 죄인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용서의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인의 친구로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확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둠과 죄악의 사슬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황금과 보석돌로 지어진 내 집, 큰 맨션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천국을 사모합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에는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에 좋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천국은 외로움도 슬픔도 고독함도 없기 때문에 좋다고 말하고, 또 그곳은 더 이상 지진도 없고 전쟁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싸움도 없어서 좋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천국을 그렇게 좋다고 말하는 정말 이유는 거기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맨션에 살면서 그 아버지와의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에게, 그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7살짜리 장애인 소녀에게 앤 슬리반이라는 장애인 훈련학교를 갓 졸업한 20살의 꽃다운 나이의 여자 선생님이 가정교사로 왔습니다. 이 앤 슬리반 선생님은 7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49년간 헬렌 켈러의 장애를 극복하는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수화를 가르치고 점자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함께 평생을 지내면서 그녀의 장애를 극복하는 일에, 헬렌 켈러의 장애를 극복하는 일에 자기의 전생을 다 바쳤습니다. 헬렌이 대학교에 다닐 때는 모든 수업에 함께 들어가서 그녀의 손바닥에 강의 내용을 적어주었습니다. 앤 슬리반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헬렌 켈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23살 때 쓴 그녀의 자서전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글에서, 만약 내가 죽기 전에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눈을 뜨는 맨 첫날 먼저 앤 슬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동안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그 선생님의 얼굴과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헬렌은 자신이 죽으면 앤 슬리반 선생님의 묘지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고, 죽은 후에 그 유언대로 슬리반 선생님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앤 슬리반은
육체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간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고 동반자가 되어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장애를 가진 우리 죄인들의 영원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던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은 바로 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사귀는 교제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 그분의 속죄의 죽음으로 이루신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고 그분과 가까이 동행하는 생활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매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